따라서 우리의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깊은 감동과 감격과 또 거기에 대한 회개에서 오는 깊은 통함과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깊은 기쁨과 만족과 또는 열정과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며 그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존 바이블 목사님의 이런 관점에 대하여 상당히 깊이 공감이 되는 게 있어요. 제 자신 스스로도 오늘 함께 나눌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막 칠판에 이렇게 막 쓰다 보면 이거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칠판에 쓰기는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약간 정서적으로 옮겨오면 칠판에 쓸 게 얼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공감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신 스스로 상당히 깊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실은 저는 칠판에 쓰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누는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거나 또는 합리적이거나 그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래에 대한 약속,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건데,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루는데, 이건 굉장히 지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만족을 다루는 거죠. 만족. satisfaction. 이 만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정서적인 깊은 교감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들을 동반하니까 칠판에 기록을 해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깊이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건 칠판에 기록할 내용들이 있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공감할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칠판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공감들을 나눌 수가 없는 게 또 하나. 제가 안타깝게도 제 스스로도 고백하다 보면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막 하다 보면 인상 쓰고 고함 지르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제 얼굴에 막 좋아서 기쁨이 있어서 감격해서 할렐루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존 바이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한번 혹시 좀 기회가 있으시면 그분이 잠잠하게 하다가 폭발적으로 막 하다가 또 막 웃다가 막 혼자 흥분하셔가지고 와 이러다가 또 막 어디 장례식장 치르는 것처럼 막 제가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저분이 왜 저렇게 굉장히 이지적인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분이 왜 그렇게 깊은 이모션을 느끼시는가에 대한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다룰 텐데 오늘 실은 이제 좀 한 가지 우리가 해오던 걸 정리를 하고 뒷부분을 다룰 때 한번 우리 같이 좀 제가 글을 읽으면서 좀 다룰게요. 오늘 장래에 대한 이게 원래 책 제목이 장래 약속에 대한 믿음인데 두 가지나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만족이에요. 제가 그럼 질문할게요. 우리 순호 형제는 하나님께 만족하고 있나요? 네. 할렐루야. 우리 상부배님 하나님께 만족하고 있나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은 어떤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어떤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찬양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나요? 실은 제가 이게 어떤 생각이 제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냥 어제 이제 상무기하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좀 이야기를 좀 그냥 사적이지만 할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병원에 딱 갔는데 이제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상무경제 어머니께서 병원비가 한 30-40만 원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 10몇만 원에 기회 시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4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제가 딱 가서 이제 딱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아침 8시에 가가지고 쫙 다 해가지고 11시에 수술이 있다네. 둘이서 밖에서 막 이러고 있다가 11시에 들어가서 수술을 딱 끝내고
시간별로 문자 계속 오더라고. 수술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시 좀 넘으니까 들어가가지고 11시 쭉 넘어갔어. 이제, 지금 수술이 다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뭐 이렇게 연락 왔어. 그리고 딱 끝내고, 사무위가 이제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전신 마취를 했으니까 회복을 하고 이렇게 내려서 그 수납실에 가서 딱 하는데 금액이 딱 뜬 거예요. 200몇만 원. 그래, 10몇만 원 하다가 갑자기 그 금액이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중될 줄 알고 안 되니까 이제 순간 산모가 잠깐 나와서 좀 기다리고 있어봐. 그리고 이제 전화하고 난리가 난 거지. 전화하고. 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아웃돼 버렸어요. 아웃돼 버렸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 지금 정확하게 2시 48분이에요. 하나님, 3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알아볼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뭐,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유튜브로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50몇 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항공회와 연락해서 처리를 한 거예요. 샘플 간단하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거치고 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티칭하면서 함께 서 있지만 오히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 신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일단 감정적으로 별 동요가 없어진 거죠. 그게 저도 특이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플하게 여쭙는 거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셨으면, 하나님 혹시 시간 안에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여쭙고 기다리다가 연락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나니까 돌아오면서 이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쭉 거치고 나니까 이런 게 약간 하나님과 관계성 속의 변화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 변화가 확 줄어든 거예요. 상황에 대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소위 오늘도 잠깐 좀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오늘까지 좀 반복을 하고, 하나님의 과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현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현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보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를 통하여 미래의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미래를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다 또는 무엇을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기초 틀은 하나님의 과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미래에 대한 보증으로 가고 현재에 대한 확신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본질적 과정이에요. 이걸 로마서 8장은 다음과 같이,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봅시다. 우리 새신자 성경 공부할 때 이걸 잠깐 다뤘는데,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 동사가 딱 2개 나와 있어요. 하나는 he did not spare,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과거형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여기 어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how로 묘사되어 있으나 어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everything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He will give freely. 따라서 하나님의 과거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찌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두 가지는 필연적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의 미래는 필연적 논리성에 의해서 확정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히 확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셨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냐면 신앙은 극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불신앙이 극히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과거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적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불신앙이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irrational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에 입각하여 현재를 쳐다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들이라는 독생하신 아들에 의해서 그 비겁계에 의해서 아들 외에 모든 것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걸 주시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실 거라는 확신인 동시에 두 번째는 우리 새신자 공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이것을 확정하여 이끌어내시겠다는 뜻을 포함한다. 따라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는 동시에 어떤 희생을 치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현재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건 누가복음 한번 여기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현재 하나님은 확정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현재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알다시피 이 누가는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누구보다도 바울의 관점을 통하여 복음을 쳐다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생애 전체를 바울적 관점에서 들여보았던 사람이 누가예요. 따라서 누가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얘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차가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건 히브리서 우리 한번 이건 좀 필요하니까 보죠.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확정된 미래를 그 자녀들에게 주기 위하여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을 통하여 뜨겁게 사랑하시는 동시에 하나는 징계를 통하여 차갑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주실 수 있는 동시에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시켜서 목적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임을 확정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과 똑같은 증거가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바꿔 말하면 참음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징계라는 단어가 징치하여 바로잡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과거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확정을 뜻하고 하나님의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현재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현실들이 바로 확정된 미래를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할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과거예요. 우리 또 하나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요한복음 17장 24절 이렇게 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는 기도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 타락하여 궁극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죄인이었던 인간을 구원하여 심지어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인간을 다시금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상온 내주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새롭게 설정하신 위대한 목적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하시고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살리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올려드렸던 인간을 구원하여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고 그 영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라는 아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도에 의한 하나님의 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인간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 살려내시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미래의 사실로 확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인간을 당신의 페리코레시스 하나님의 상호 내주의 그 영광의 깊은 곳으로 인간을 끌어들이 달라는 그 아들의 기도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확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게 인간을 위한 장차 궁극적 미래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아버지께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받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당신의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이끌어들여 그 영광을 담게 하는 이 목적을 확정해 두시고, 이 확정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의 5장에서부터 5, 6, 7, 8장은 바울이 일선의 학자들에 의하면, 특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6, 7, 8장을 특히나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8장은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장이에요. 그러면 8장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확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의하여 확정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그 미래를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8장 2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웍,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작용과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조율하셔서 그것에 발생하는 모든 이펙트, 효과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안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죄가 되건 그것이 죽음이 되건 그것이 환난이 되건 그것이 악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미 이것을 확정해 두셨기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페리콜에 상호 내주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확정하셨기에 그 어떤 악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영광으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인간과 만물, 사회, 상호작용 전체를 하나님께서 코디네이트, 조정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직접 굉장히 미세한 손발의 아픈 우리의 강기조차도 안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8장 28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너희들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코디네이트하고 있다. 안배하고 조정하고 계신다. 두 번째, 8장 3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니 인터세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지금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몇 차례 반복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살려내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사탄이 요구했을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면 다시 내 양을 돌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명의 아버지께 속한 자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에 직접 기도하신 것들을 마지막 아버지께서 확정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확정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조율하시고 동시에 아들이 직접 아버지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어떤 말이 역설적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께서 보고 계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 뜻대로 간구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이 모든 택한 자들에게 남김없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온 존재의 깊은 것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성령은 그 뜻을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 그 어떤 것조차도 성취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미래에 입각하여 오늘 현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에 입각하여 오늘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 확신에 입각한 하나님의 사실에 입각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에 입각한 선택과 행동을 일컬어 너 믿음이 있다고 말해준다. 그래서 헬루병 앓은 여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는 예수님의 과거를 듣고 그게 입각하여 내가 그 돈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굿옷을 만지자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과거, 예수님의 사실에 입각하여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너가 믿음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의한 하나님의 사실에 입각한 레스폰스,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만약 역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째라는 이 논리적 필연성을 거부하고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앙을 일컬어 나를 멸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 제가 오늘 좀 약간 어려운 말을 원래는 로마서 5장 이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하고 다르면 힘들어질까봐. 근데 잠깐만 좀 보고 갑시다. 이거 로마서 5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로마서 5장에는 이 마치모라는 이 단어가 5번 사용됐습니다. 5번. 마치모라는 뜻이 뭐죠? 더욱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어찌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게 논리적 필연성을 가져오죠. 마치모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욱 어떤 A 사건이 벌어졌으니 더욱 B할 거라는 이 말은 A 사건에 입각하여 B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 마치모가 5번 사용됐어요. 그 중에 오늘 2번이 바로 5절, 9절에서 사용된다. 5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과거와 하나님의 미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여기 9절에서 하나님의 과거는 무엇이죠?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has been justified입니다. 과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따라서 이 과거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더욱 바꿔 말하면 논리적 필연성이 무엇이냐면 미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반드시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도 그와 비슷합니다. 10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의 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과거에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reconciled 이미 되었다는 과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과거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더욱이란 이 단어를 통하여 미래적 필연성은 무엇이냐면 더욱 그의 사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shall be saved. 반드시 궁극적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미래 확증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래를 확증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보증하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죄는 인간의 의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의 의지를 먹고 삽니다. 다시 한번 죄는 인간의 의지를 먹고 삽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확증되고 끝까지 보존되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란다. 그래서 이 둘 다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과거와 확정된 하나님의 미래에 의하여 그럼 우리의 현재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느니라?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죠. 사모님, 하나님 즐거우신가요? 아멘. 어느 정도 즐거우세요? 아멘. 우리 상부면제 하나님 얼마나 즐겁으세요? 없으면 안 돼. 어? 이제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정말 이제 즐거우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외에 좀 다른 거 다 하고 싶은데 이건 좀 다음에 제가 합시다. 이건 너무.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현재를 거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즐거움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즐거움의 깊이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의 깊이를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나요? 제가 이게 저의 최대 맹점이에요. 논리적으로 무수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과연 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토록 흥분하시는 그 기쁨을 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짧은 시간 동안 잠깐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 로마서 5장 11절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1절에 여기 즐거움이 나오죠. 로마서 5장에서 즐거워하면 3번 나옵니다. 제가 이제 모형제 덕분에 계속 로마서를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고 계속 살펴보고 있어서 신은 오늘 로마서에 이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좀 약간 좀 복잡한 내용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좀 복잡하니까 5장에 가면 즐거워하는 것이 3번 있습니다. 어떨 때. 자,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지금 앞부분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옳게 되는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쭉 5장 1절부터 11절은 어떤 내용? 그렇다면 이신칭이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결과,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하면서 바울이 3번의 즐거움을 이야기했어요.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감격하는 거, 막 흥분돼, 기쁨. 이걸 어떻게 3번 표현해요? 첫 번째 즐거움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될 거라는 그 즐거움이 바로 이 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 이 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어렵게 됨으로 확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 너무나 감격적인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제거하려고 했었거든.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적과 원수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교회를 끝까지 회파하려고 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와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구원으로 이끄셨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에게는 이 신칭의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감격적이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 다음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 바울의 목숨을 건 헌신이 바로 어디에 기초있냐? 즐거움에 기초있냐? 감사와 감격에 기초있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3절 말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냐. 그러면 환난이 왜 즐거운가?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바라보는 관점 전체를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변화는 인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안에 집어넣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것,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핍박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인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안에 형성시켜간다. 더 중요한 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더 즐거운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넘어 하나님의 궁극적 미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인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환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 전체를 바꿀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말하기를 11절이 바로 세 번째.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은 과정이지만 우리의 궁극적 기쁨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께 대한 만족을 잠깐 같이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글씨 안에 제가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만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본연의 만족, 완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만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완전한 만족을 말한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빚어내는 심령의 가난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채워지지 않은 텅 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으로 들어가는 문은 비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자각했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빈 공간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존재의 빈 공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따라서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 자신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결핍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타락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유일한 결핍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외에 결핍으로 자각된 모든 결핍들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한 거짓적 결핍이 자각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필요이신 거예요. 따라서 다른 모든 결핍은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한 허구적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롭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따라서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는 이 단어가 아케라는 이 헬라 단어인데 아케라는 이 헬라 단어는 먼저 순서적으로 앞에 아니에요. 그것을 유일하게 구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라.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추구할 것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한 인간의 유일한 결핍, 유일한 필요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자각시킨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채워가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워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모든 결핍은 하나님 자신을 대체하는 허구적 결핍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허구적 결핍에 짓밟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죽기 전까지 이 텅 빈 공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는 죽는 순간 바로 멸망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구원이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져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져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구원이라는 과정. 따라서 구원을 통하여 인간의 결핍은 완전히 제거됩니다. 바로 이것이 5장 11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핍이 제거되고 동시에 다른 거짓된 필요가 제거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왔던 일체의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의지할 자도 기대할 자도 사랑할 자도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영혼까지 있을 믿음, 소망, 사랑, 곧 확신할 자, 의지할 자, 기대할 자, 소망할 자, 믿고 사랑할 자, 그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열조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에 입각하여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열조들이. 우리 시편 7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25절 28절인데요. 이 시편 73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편 73편은 위에 기록되어 있죠.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의 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에 말하기를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오만한 자다 이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어디 많이 들어보죠?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praise, 찬양하다 또는 shine, 빛나다 또는 place, 기뻐 뭐 이런 뜻인데 또는 보스트, 자랑하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면 찬양하다는 뜻이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용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용하게 되면 이게 교만, 오만 또는 하나님 앞에 방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이런 개념을 가지게 돼요. 따라서 여기 오만한 자라는 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아삽의 시의 첫 부분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원래 제사장이었던 걸로 추정돼요. 이게 소위 오만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사실 전체를 시편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약간 좀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12절까지가 악인의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 말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친다는 거예요. 8절에 말하기를 그들은 능욕하며 그들은 비웃으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그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달려있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라고 말한다. 12절 말하기를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따라서 이 아삽은 악인들과 오만한 자의 이 같은 형통을 통하여 순간 실족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팩트로부터 눈을 잠깐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팩트, 하나님의 사실들,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현재로부터 눈을 잠깐 떼게 되면 바로 이 주변의 현실적 팩트들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 실족할 뻔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하기를 아삽이 어느 정도 고통을 느꼈냐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고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서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바꿔 말하면 그들과 동일한 죄악을 범할 뻔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 17절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면서 이 아삽이 깨닫습니다. 17절에 뭐라고 해요?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는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로부터 눈을 들여 현실적 상황에 통하여 압도당하며 즉각 혼돈이 찾아오고 그 혼돈을 통하여 가치관적인 붕괴를 찾아오고 그 붕괴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 전체가 무의미한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존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을 회개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형통과 번성과 부와 극단적인 잘됨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 한치의 미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비록 아삽이 그런 현실적 자각 때문에 심히 번민하고 고통하였어.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아삽을 붙들고 계셔.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큰 빅픽처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확정된 미래를 아삽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훈하시서는 마땅히 반드시 미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25절에 드디어 나옵니다. 25절 말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조들이 살아갔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가 가난한 적 괜찮으며, 내가 핍박받은 적 괜찮으며, 내가 죽임을 당한 적 괜찮으며. 왜냐하면 땅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늘에서는 주밖에 없기에 마땅히 주께서 나를 영접하여 드릴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회복되는 거예요. 26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내 영원한 분깃이냐. 이 분깃이 바로 유업이란, inheritance, 유업이란 단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추구이며 유일한 결핍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결핍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빈 공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마지막 1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피난처로 삼는다는 뜻은 비로소 현실에 대한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어리석은 판단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주의 행적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63편 한번 보고, 자, 조금만 더 읽고 마치 시편 6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이 시편 63편은 맨 1절에 가보면 다윗의 시인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광야를 돌았던 게 2번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빠져나갔던 건 사무엘상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광야로 돌아다녔습니다. 약 10몇 년 동안에 광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 속에 가장 극단적인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블레셋에 또는 다른 종족에 들어갔을 때는 다윗이 그들을 쳤기 때문에 자신을 죽일 줄 알고 그 왕의 문 앞에서 침을 막 다윗이 확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 그랬더니 이 미친 사람이 적어서 날개로 간다. 다윗을 내치면 생명을 그렇게밖에는 보존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위대했던, 가장 소중했던, 가장 그에게는 가치 있었던 시간이 바로 광야예요.
이 광야를 통하여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 광야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웠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광야를 통해서 배웠어요. 바로 이 광야의 고백이 오늘 10편 63편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절로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바로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결핍의 장소예요. 그는 도망쳐 나온 곳이 그는 목숨을 지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도망가야 하는 곳이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으로 간절하게 찾는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다. 내가 심지어 2절 말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바로 이 광야를 통하여 다윗이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믿음의 열조들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평생의 훈련을 삼아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것이 확정된 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 겁니다. 제가 좀 오늘 실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만족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 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이런 것들에 대한 근원적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한쪽 측면에 위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만족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만족에 있습니다. 오카르 목사님이 며칠 전에 로마스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오카르 목사님 설교 제목이 죄를 이기는 3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존 파이프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가장 성경적이고 적실하다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만족스러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원천적 능력이 됩니다. 오늘 장래의 약속에 대한 이제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의 근본적 목적은 뭐냐면 이미 어렵게 된 자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적극적인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밀을 함께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론 부분에서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된 결핍을 자극하여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건 존 파이프 목사님의 글이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쓴 글이라 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죄란 무엇인가? 거짓된 결핍을 자극하여 허망한 만족을 약속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 한번. 거짓된 결핍을 자극하여 허망한 만족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된 필요, 거짓된 결핍, 거짓된 자극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선악이라는 지식을 취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영원히 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거짓된 필요와 결핍에 의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이 탐심을 죄의 가장 대표적인 행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극명한 죄는 바로 탐심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는 무한한 허물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무한한 악순환이 바로 탐심입니다. 영원히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이 악순환의 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허망한
거짓된 결핍 속에서 허망한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무한한 악순환의 순환을 인간은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절구하는 삶은 바로 이 허무한 탐심의 악순환의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존재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그것이 주는 절대적인 만족은 이 허무한 탐심의 악순환의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충만한 만족과 기쁨은 헛된 결핍을 자극하여 흠한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죄의 역사에 영원한 쐐기를 박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입증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벽하게 존귀하게 되는 그 목적을 인생 안에 담은 겁니다. 그 순간 바울에게는 더 이상 죄가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탐심에 의해 지배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게 소위 간절한 기대에 대한 좀 헬라어가 있습니다. 아포카라 도키아라는 이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strained expectation. 이 strained가 뭐냐면 고무줄을 끝까지 잡아당겨 탱탱한 상태를 strained라고 합니다. 이게 소위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온 존재를 다하여 목을 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간절히 추구하는 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완벽하게 존귀케 되는 소망을 가진 겁니다. 바로 그 소망을 가진 바울에게 죄가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말하기를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제가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일생 사는 날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이 구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우리 삼법행제 어떤 뜻일까요? 이 영어에서는 to live as to me. To live is Christ,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to die is gain 또는 to die gain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 순호형 씨 어떤 뜻일까? 모르겠어요. 그죠? 저도 이 단어 그래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고 이런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정모 집사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니까. 그죠? 네. 이 단어에 오늘 그 NLT, New Living Translation and NLT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냐면 living means living for Christ 이래요. 이게 무엇이냐면 삶의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어역적인 번역은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욱 가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명의 존재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께 있어서 죽음이란 생명을 바치는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죽는 것이 생명을 바치는 가장 값진 일이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별로 감흥이 없어서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껴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지금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내가 죽어서 지금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정말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말하기를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에 기꺼이 육신 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가 바라는 소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가기에 그것이 더없이 좋은 일이나 살아있을지라도 그것을 나의 생명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기에 그것 또한 좋은 일이라. 바꿔 말하면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통하여 온전히 존귀케 될 것이 어느 쪽이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 위하여 사는 것이 더 유익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 미친 사람. 따라서 예수님께 미친 바울에게 죄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만족과 즐거움이야말로 죄를 억제하고 제어하며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이 장래의 약속에 대한 이 책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다뤄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여러분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쓴 마지막 쭉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목회 서신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8절, 9절,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과거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자신이 소중하고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해로 여기는 이유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어떤 우리의 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물질에 대한 폐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폐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 죽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신이 죽어 장사된 그 무덤 속에 갇혀진 우리의 어떤 과거도 그것을 끄집어내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십자가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과거 전체를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여기서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excellent superiority, 탁월함이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고상함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단어보다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가치를 바울이 본 겁니다. 따라서 그는 일생 모든 것을 헌신하고 버려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죄가 접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날 허락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단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